모리스는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1807년에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선장이 불안한 어조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중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모리스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834년에 그가 죽었을 때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12명 정도였는데 1세기가 지난 후에 약 300만 명의 신자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 말씀도 암송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저 친구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말하는 태도라든가 생각하는 게 똑같아. 성장 발전이 없었나 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성장하게 돼 있다. 이거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성장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어느 날인가 성장이 멈췄다. 이건 이제 죽었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을 대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들은 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책망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실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신앙이 초기 상태, 어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어린 상태, 초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 부지런히 성장해야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멀찌감치서 그냥 연극을 관람하거나 영화를 보듯이 그냥 구경 삼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큰일 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요?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말씀을 듣는 건데 지금 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막 쑥쑥. 성장해 나가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쑥쑥 하고 말씀을 들어야 성장한다.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뭐길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나요?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여 믿습니다. 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요. 이러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무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사람들 인기를 끌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만 살펴보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른 길에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시간 될 때마다 시간을 또 내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결코 후회함이 없으리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대단할지라도 이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종합 비타민 한 알씩은 드시고 계시나요? 그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은 중년 이상이 되면은 종합 비타민, 미국에는 보니까 그 종합 비타민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먹는 게 있고 여자가 먹는 게 있고 남자가 먹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버라고 그래 가지고 5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또 먹는 게 있고 아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은 이 영양이 결핍이 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이 드는 거죠. 시들시들해지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해서 성경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자꾸 말씀에서 이탈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의 말씀이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암송 구절인데 뭐 암송하나 마나 아주 간단한 구절이에요. 한 번만 읽어도 다 암송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 말씀 기억해 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주 만나고 또 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 성장의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이 기도는 주님과 가장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 25절에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 미가야가 있습니다. 이 미가야는 기도를 가리켜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게 개인적인 것이다. 또 기도가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깊은 교제의 통로이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상식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는 변화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이제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제 마찬가지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 중에 숨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호흡이 멈췄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 호흡이 정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할 때 믿음의 성장에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마치 호흡이 정지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호흡이 정지된 사람과 같아서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내면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에 올인해야,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영향을 끼치는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성령의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 두 번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다. 돕는 자입니다. 인도자, 돕는 자.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성장의 척도는 그가 진리를 쫓아서 행하는 자의 여부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진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 산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서도 진리와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성령이 뭔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내가 성령의 도움을,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믿음이 제대로 성장한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이 헬라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 곁에 서시는 분. 성령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성령은 믿음의 성장을 돕고 복음 전도 사역을 돕고 기도도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인생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뜻이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격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고 하나는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부단한 자기 성찰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해서 성장과 진보를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모태신앙이다. 또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과연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일취월장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 주님을 믿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성장이 멈춘 믿음은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지 못한 탓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